안녕하세요. 수지선민교회 이건표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창세기 말씀 잘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지요. 출애굽기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단어 앞에 접두사, 그러니까 프리픽스 EX가 있으면 바깥으로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요. 엑시트인데요. 이 엑시트도 바깥을 향한 그러한 출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서더스도 바깥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벗어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애굽 바깥으로 나가는 이야기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저자는 다들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인물, 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운 흉령 가운데에도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지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 땅 애굽으로 이주하여서요.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번성하여 그곳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지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요셉을 모르는 왕들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처럼 대우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쟤네들은 뭐야? 쟤네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 딴 나라 사람인데 말이지. 예전에는 대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18번째 왕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인 히브리인 말살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원래는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인데요. 누구입니까? 힌트는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애굽 밖으로, 즉 엑소더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출애굽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제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또한 성막 건축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있을 때 이 땅 애굽에서 아주 VIP, 귀한 손님으로 들어와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남에 따라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훗날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사 그 땅,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이 장자의 죽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모든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지요.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요. 그 광야의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과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가자 이 마음에 후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노예로 잘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나가게 되니까 당장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당장 그들을 잡아라. 수많은 군사와 병거를 동원하여 쫓아갑니다. 이에 애국 군대의 추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은 거대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이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케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 은혜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은요, 마라에 쓴 물을 만나면서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였고요.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또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냥 이럴 것이면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야기하며 불평과 불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고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사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을 말씀하시게 되고요. 이 모세를 2번이나 시내산으로 부르사 십계명 2 돌판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두 번에 걸쳐 각각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간 가운데 모세가 없자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함께 기도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또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였던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갖게 될 질문 두 가지를 이 시간에는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억압하시는 거 아니야? 자세한 법들을 보면서 답답하겠다, 너무 답답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법과 규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요, 아마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법과 규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이 없으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그렇다면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더러운 우리가 함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켜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 모든 기구와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며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광야의 길에서 I am with you,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를 함께 읽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복된 한 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